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릴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 몰고 놓아요.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의 한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세종로 교회 김다니엘 목사하고 산을 지난주 금요일에 산을 갔어요. 산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이 얘기 중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전도단체에 속한 교회에 사명이 있는 것 같다. 무슨 사명이냐? 여러분,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또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며 이제 이런 그 교회들은 다 우리랑 같은 교회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부인한다든지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한다든지 이런 교회는 좀 이제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해봐야 됩니다만은 사도신경 고백하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교회는 다 우리하고 같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마다 사명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원네스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전도단체에 속한 교회들은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라고 그런 사명을 주는 것 같다. 일반 교회는 구원만 받을 사람 오게 하고, 그래서 구원만 받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이제 구원만 받을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게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한 1년, 2년 다니다가 가신 분들 있잖아요. 왜 간지 아닙니까? 제자 아니라 가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교회 오니까는 복음만 말씀이지 다른 건 말씀 아니라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복음 외에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러니까는요, 안 맞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이제. 제자는 성경 66권 속에서
복음 외에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 답이 나와야 돼요. 오직 복음. 이거 오직 복음 하니까는요, 못 견디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 오면은 또 그 기도도 막 우리가 막 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달라 하지 말란단 말이에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모든 범사 속에서 누리라. 그게 기도다. 근데 자기는 막 기도하고 싶으면 미치겠는 거예요. 막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는 그거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제자는 이것저것 구하는 사람이 제자 아닙니다. 제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니까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여러분하고 맞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젠가는 이 교회에서 얼굴이 사라질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굴이 안 보일 때는 그래서 갔구나 그렇게 알겠습니다. 기도 못하게 하니까 갔구나. 아니 다른 데서는 이것도 응답 저것도 응답 다 응답이라는데 여기 오니까는 그거 응답 아니라거든. 어떤 응답이라도 구원과 관계 있어야 되고 전도와 선교와 관계 있어야 되고 저 2, 3, 7, 5천 종족과 관계 있는 것이라야만 응답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응답 많은데 귀신 섬기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겠습니까? 그러면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우리 단체에는 특별하게 그런 사명을 준 게 아닌가. 제자들만 모으도록. 그래서 이 운동이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도록.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끼어 있으면 안 돼. 복음 아닌 사람이. 알겠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 누룩 한 움큼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면 가루 서말을 쌍누룩 만들어버려요. 물론 여러분 이제 그거는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든다. 이제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다니엘 목사가요. 저한테 그래 뒤에 따라오면서 아버지 우리 두 가지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교회도 좀 구원만 받을 사람들 좀 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확 좀 부흥이 되고 그럼 안 되겠습니까?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거짓말 어떻게 하냐? 예수 믿으면 병 나은다고 해야 될 건데 예수 믿어도 병 안 나은데 그럼 그 거짓말을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믿으면 막 복받는다 해야 될 것인데 그 거짓말 어떻게 하냐? 오늘 진짜로 여러분 진실, 양심인데 그냥 양심 말고 신앙 양심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진짜로 양심을요. 신앙 양심을. 육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성도님은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육신적으로, 물론 육신적으로 다 문제가 있죠. 그런데 육신적으로 있는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성도. 육신적으로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죠. 나도 많아요. 육신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여러분보다 제가 육신적으로 문제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내 문제가 여러분 문제가 아니지만 나는 여러분 문제가 내 문제거든. 더 많을 수 있지. 여러분 한 가지 있으면서 내 문제는 뭐 한 800개, 900개가 넘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육신적인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면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성경 요한 3서 2절에 요한이 제자 가이오에게 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렇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강구하노라. 그거는 육신적인 거예요. 영혼이 잘되는 것은 영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사도 요한이 제자 가이오에게 준 메시지 속에서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문제도 예수 잘 믿으면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믿으면은 해결돼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신 분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란 말이에요. 또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을 보면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심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혹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또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끝이고 비가 내렸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안 오고 가뭄 들고 그것도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병든 것도 육신적인 거고요. 그런데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가뭄이 해결되고 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또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속에 육신적인 거 포함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세하게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못 주시는 그런 무능한 분이 아니잖아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꼭 필요한 것 준비해 놓았다가 그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영혼이 잘된 것이 뭐냐? 영혼이 잘되면 범사 잘되고 강건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그랬으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준비한 좋은 것이 뭐냐? 그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걸 믿으세요. 정말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들었다고 믿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들었지만 실제 여러분은 안 믿어요. 믿으라니까요. 그게 영혼이 잘된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게 구원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사실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건 구원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걸 진짜 믿어야 돼요. 그럼 내가 그걸 진짜 믿는지 아니면 오늘 말씀 계속 할 건데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한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을 시험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는가? 장장 교회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누가 여러분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해보세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함께 안 해버려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자녀이면 후사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혼이 잘된 거예요. 뭐 영혼이 잘된 것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막 어디 가서 기도하고 뭐하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여의도에서 신앙을 배울 때는 영혼이 잘된 것을 11조하고 주일 지키고 전도하고 그거를 영혼이 잘되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거는 영혼이 잘된 결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건 영혼이 잘된 결과지 그것 자체가 영혼이 잘된 건 아니에요. 영혼이 잘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거를 모든 범사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믿는 것이 영혼이 잘된 거예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내가 늘 얘기 안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니까. 놀라운 일인 겁니다. 이거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냐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사람인데 마치 여러분요 뭐 미안합니다만 개 뭐 키우는 거 내 말 안 하면 키우세요. 대통령도 키우는데 뭐 우리가 뭐 별거 있습니까? 키워야지.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는 것은 개가 사람 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합니까? 하나님하고 같은 종이 되어버려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 믿음을 가지세요.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영혼이 잘된 거예요.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열쇠 주겠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열쇠 주겠다 그랬어요. 믿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망할 나, 세상 것으로 충만한 나, 마귀에게 종된 나는 없어져 버렸어요. 새로운 피조물, 천지가 개벽했다니까. 영적 DNA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된다. 그게 영혼이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읽어보시면은요, 니고데모 보세요. 그 니고데모 그 사람이 말하자면은,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쯤 되는 거예요, 이제. 니고데모가요. 그런데 그 지식인, 그 전문인 엘리트가 하는 말 아닙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는 뭐라 하죠? 어머니 태소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육신적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 그거 말고 물과 성령으로. 그 물과 성령이라는 것도 어렵게 생각할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도 우리 스스로가 아닙니다. 우리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거듭나 버렸어요. 거듭. 미안하지만은 육신의 부모가 부모 맞는데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육신적으로 우리를 낳아줬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지 실상 여러분 거듭났다고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서는 우리가 거듭나 버렸는데 뭐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무능한 나는 죽었어요 이제.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걸 보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걸 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걸 보고 간절히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많이 씁니다. 성경 다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나에게 편집하세요 이제.
증거들을 찾으란 말이에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증거를 찾는 거예요. 무슨 증거?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와 함께하는 증거들을 성경에서 찾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 그 증거들을 성경에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편집을 하라니까요. 찾는 거예요, 증거들을. 그럼 이제 증거를 찾게 되면 힘이 날 거 아닙니까? 힘.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설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디자인 나는 겁니다. 모든 범사에다가 이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은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시편 18편 1절부터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 피할 바위, 구원의 뿔 이렇게 이제 디자인이 됐단 말이에요, 삶에. 그러니까 복잡하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돼.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이렇게. 이때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이 병들고 결국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가 온 것은 어디를 통해서 왔느냐 하면은 마음과 생각과 뇌와 영혼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 그 합친 걸 저는 뇌라고 생각하거든요. 뇌. 마음과 생각 합친 게 뇌다. 뇌가 치유되고 영혼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때 뇌가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치유라고 그래요. 그때 병이 낫기도 하고 그때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이 해결된단 말이에요. 해결 안 된다. 거기에는 하나님 더 큰 계획과 뜻이 있어요. 병들었으면 병드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난하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있을 거고요. 문제 올 수밖에 없는 당연성이 있을 것이고 위기 만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찾았으면 원인과 이유와 당연성과 필연성을 찾았으면 말씀과 함께 절대적 응답에 도전해라 이제. 그렇죠. 절대적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그것이 간절한 기도.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그것이 영원히 잘 되는 기도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도에는요. 21장으로 읽은 21절,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 어떻게 해요?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기도 무한계성을 아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몇 개만 소개를 하면요. 열왕기하 19장 35절.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중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겁니다. 이길 재간이 없어요. 오만 방법 다 써봤지만 안 돼요. 그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산헤립이 보낸 편지, 막 히스기야 왕을 위협하는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한 겁니다. 하룻밤. 그랬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18만 5천 싹 죽였다니까요. 시공간 초월한 능력, 누구에게? 기도의 무한계성을 아는 자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0절.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이 그때 당시에 128개 그 돌을 그 정복했으니까는요. 총리가 한 명이 아니라 3명이라. 그 중에서 총리장이 말하자면 다니엘입니다. 근데 바벨론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총리 중에서도 가장 이게 우선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모함을 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니엘이 이제 모함에 걸려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성경 뭐라 합니까? 조서의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윗이 자기 방에 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라. 그렇죠? 사자굴 들어가서요. 하나님이 먼저 주의 사자를 보내사 굶주린 사자 입을 봉해 버린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 누구에게? 기도의 무한계성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하나님 나타내게 돼 있어요. 한 군데 더 말하면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베드로가요. 어쩌면 이제 내일 죽을 겁니다. 야고보는 죽였고 헤롯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이제 잡아놨는데 6월절이라 6월절 지나면 이제 베드로 죽이려고요. 베드로 자고 있잖아요. 누가 자기는 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는데 건강을 잠자는 시간 가지고 체크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베드로가 내일 죽을 건데 잠자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그 기도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의 사자, 성경에는 그래서 벌레 한 마리 보내가지고 헤롯 불러가 버렸어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기도의 무한계성을 알고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기도의 무한계성, 기도에는 한계가 없어요. 이 무한계성을 믿고 기도하여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여러분 하는 일에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흑암 세력을 묶어요. 기도는 흑암 세력을 쫓아내요. 기도는 흑암 세력을 무릎 꿇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마가복음 15장 16장 15절부터 보니까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죠.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기도는 무한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기도하면 흑암이 결박되고 쫓겨나가고 무릎 꿇게 돼요. 교회가 이 힘, 무한계성의 기도를 통해서 오는 힘을 모르니까는 시험이 오면은 시험 들어버려요. 그렇죠? 갈등이 오면은 갈등 해버린다니까. 위기 오면 위기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가장 교회의 기본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교회라고 그러니까는 이 교회를 말하는 이건 교회당이고 교회는 내가 교회요, 교회. 교회의 기본도 몰라.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을 고백했다면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 그랬잖아요. 그 기본도 안 돼 있어. 교회의 기본. 열쇠 줄 거야. 너는 반석이야. 너를 흔들 자도 없고 흔들 이유도 없어. 반석이니까요. 열쇠 줄게. 그걸로 네가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혀.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21장 12절 13절에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이 배경은 그때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에는 구약의 전통이 그대로 지금 이제 흘려 들어와 있는 거죠. 구약에 하나님께 갈 때는 소나 양, 비둘기, 짐승 가지고 갔잖아요. 그때 이제 구약에는 잡아서 피를 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이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헌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흐름이 이제 흘러오긴 흘러왔는데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흘러온 거죠, 이제. 그리고 그때는 이제 화폐를 썼기 때문에 화폐를 하나만 드려야 되는데 저 밖에서 사용되는 화폐는 부정하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짐승 흠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걸 이제 판결하는 판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가지고 온 거는 부정하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 더 비싼 돈을 이렇게 이제 사게 하고 한 그 자리라 그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을 둘러보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는도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니까 또 병든 자, 맹인과 저는 자 고쳐주시죠. 거기서 또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또 증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12절을 가지고 잘못하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 이런 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도와줘야죠. 뭐 교회에서 물건 판다? 팔아도 해요. 그거 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이거요. 팔 수 있죠. 우리 성도가 하는 건데 도와주고 팔아주고, 우리가 그 가게가 멀어서 우리가 직접 못 가면 주일날 가져와서 사가고 그래야죠. 그래서 커피도 팔고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저 여성교에서 계란도 팔고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이게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성도들이 무슨 업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업종에 우리가 더 도와줘야 돼요. 교회에서 그거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정리를 하자면은 교회가 기도의 축복을 모르니까는 자꾸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 기도의 비밀, 기도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요. 복음 몰라, 그리스도 비밀도 몰라, 기도의 축복을 모르니까는요. 자꾸 뭐 하겠습니까? 반대 거 해야 되겠죠.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그거 하지 마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서론적으로요. 기도의 흐름을 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기도의 흐름.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되면 되느냐? 기도의 흐름을 타는 교회. 2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는지라.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것에 흐름이 있어요.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성경 66권이죠. 그 66권 속에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있는데 말씀의 그 흐름, 성경의 말씀의 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맥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만 전하라 그 말이에요. 복음만 전하라고. 여자의 후손, 그 마리아가 낳은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 배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방주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한 거라니까요. 피 바르고 나가, 그 양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의 맥, 흐름, 그 흐름이라는 거예요. 성경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방주 만들고 내일은 언약궤 만들고 그 흐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방주와 언약궤의 맥이 뭐냐? 그게 복음이다. 성경 전체가 복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만 말하라 그 말이에요. 흐름이 있다니까요. 성경은 흐름이요. 저 가나안 가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가나안에 신도시 생기니 그거 투자해라 그런 말 아니요. 오실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그 말이잖아요. 전부 싹 그 맥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막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 희망 가지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 어느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라. 굉장히 여러분 막 그렇지 막 이러죠. 가보세요. 희망 생기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소망이야 그 말이요. 성경은요 사랑해.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성경에는 모든 흐름이 있습니다. 말씀 66권인데 육심 속에 말씀의 흐름이 복음이다. 응답에도 흐름이 있어요. 이것도 응답 저것도 응답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응답은 반드시 구원과 전도와 선교와 2, 3절 살리는 것과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의 응답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요 영적 문제 있는 것으로 파고드세요. 전도도 강대국을 살려라. 전도도요 저 렘넌트 후대를 키워라. 재앙지대, 사각지대, 한급어장을 살려라. 이미 여러분 저 병들었다 영적인 문제 이미 재앙이 왔어요. 재앙지대. 저 강대국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위기라 하죠. 저는 제일 지금 어렵고 힘든 나라가 미국일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이 제일 어려울 거다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미국 그러죠. 아닙니다. 사각지대. 미국이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워요 지금.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어디부터? 저 영적 문제가 있는 현장부터 파고들어라. 치유해라. 강대국 살려라. 그리고 렘넌트, 그게 미래입니다. 후대를 살려라. 교회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의 교회,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 아닙니까? 그걸 누가 헐었죠? 바벨론이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70년 포로생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 지었거든요. 재건했죠. 그걸 수룹바벨 성전이랍니다. 그 수룹바벨 성전을 누가 헐었죠? 헤롯이 헐어버렸어요. 그걸 헤롯이 교회를 죠. 예루살렘 교회죠. 헤롯 성전. 헤롯 성전 누가 무너뜨렸죠? 로마가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지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교회. 지역마다 세우는 지교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게 바로 21장 13절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그들에게 이루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기도의 비밀을 가진 교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냐? 기도의 비밀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보호자의 축복을 기도로 내가 끌어올 수 있고요. 시 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고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져요. 흑암이 무릎을 꿇고요. 흑암이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 비밀을 가진 자라야만. 자, 그러면 첫째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기도의 흐름, 맥입니다. 맥.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 단어에 속으면 안 됩니다. 흐름이라니까 이게 흘러가는 시차에 따라서 바뀐 그 흐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기도라는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흐름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 인간에게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이 됐어요. 힘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걸 합친 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 말이에요. 성경의 기도의 맥, 기도의 흐름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말이에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쉽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분석을 하고요. 이 문제를 놓고 언제부터 찾을 것도 없어요. 오래된 문제든 어제 온 문제든 지금 생긴 문제든 그 문제 놓고 여러분은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기도의 맥을 잡아란 말이에요. 그 맥이 뭐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1절 6절 요셉이 애굽 갔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으면 거기서 뭐 했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거 했어요. 기도의 맥, 기도의 흐름을 딱 잡은 거예요.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모세 보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네 동족 데리고 나가 가나안 가라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속으로 들어가. 내가 너와 함께.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는데 상황을 만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는데 가자마자 위기였잖아요. 갈대아우로 떠나자마자 애굽에 들어갔는데 흉년 왔어요. 가나안 들어갔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니까는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여정을 가는데 상황을 만나게 될 때마다 뭐 해라?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요. 그 기도의 흐름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회란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도의 맥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말이에요. 거기로 들어가라니까요. 거기로.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요? 말씀으로 응답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그리스도의 비밀로 응답해요. 가는 곳마다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가 무너져요.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능력이 생겨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 현장을 정복하는 빛의 역사에 나타나요. 답 가지고 있으니까, 보세요. 요셉이 답 가지고 있으니까는 요셉이 가는 곳에 플랫폼 돼버려요. 요셉 주변으로 사람들 오게 돼 있잖아요. 플랫폼. 답 가지고 있으니까는요. 요셉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다른 사람들 살리는 파수망대가 돼버려요. 이게.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빛, 복음, 답 가지고 있으니까 이사야 60장 3절부터 보면은 나라들이 왕들이 너에게 몰려올 것이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막 황금과 몰약과 막 금은보화를 가지고 온다고 그랬어요. 왜? 플랫폼. 진짜로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성경의 기도의 흐름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얘기해 주세요. 저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감옥에서 나오게 해 주세요. 그게 기도 아니었다니까요. 감옥에 가서도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그 맥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면 말씀 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플랫폼이 되고 사람 살리는 파수대가 되고 이제 다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인간과 인간관계, 세상과 다 단절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소통시키는 안테나의 축복을 받게 돼요. 기도의 흐름, 맥을 놓치지 마라.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뭐가 기도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뭐가 기도인지 알았어요, 이제. 그럼 기도해야죠, 이제. 절대 응답에 도전해라, 이제. 뭐가 기도인지 알았으니까 절대 응답에 도전해라. 기도는 무한계라고 했습니다. 도전해라. 어디에? 여기에 도전하세요. 여러분 속에 이런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도록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시스템이 여러분 속에 만들어지도록 기도하세요. 이 시스템을 만든 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를 불러가지고 감람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걸 딱 붙잡고 내려와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증인, 이걸로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교회, 요 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나요. 자, 두 번째, 뭘 기도할 것이냐?
237 치유 서밋 주역이 되는 교회. 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237 치유 서밋 교회가 돼야 이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개인이 237 치유 서밋에 주역돼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삼뜰 뭐지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치유의 뜰이죠. 다민족 시대 아닙니까? 이제 다민족들이 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여기 와서 영육간의 병든 자가 치유되는 기도의 뜰, 삼뜰이 세워지는 교회.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 자체가 여러분 기도의 한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도에는 무한계입니다. 무한계적인 기도라니까요. 3시대 재앙 막는 교회 되도록요. 목회자 살리고 저중직자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 살아나고 미래가 살아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영적 안테나가 되어지도록 기도하세요. 70인 놓고 기도하세요. 70인 제자 이걸 놓고. 그래서 70인, 70제자, 70지역, 70현장, 70나라, 이 응답의 주역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밀결사대. 자, 여러분들이 홀리메이슨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이냐? 성전 전쟁이요. 이게요.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 키우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이거 한계가 없으니까요. 한계, 무한계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섭섭하게 듣지 말고,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요 산 나무 베어버린 게 진짜 아쉬워요. 이게 베어버리니까 교회가 얼마나 삭막해 보입니까? 그래. 내가 조금 좀 기도를 안 했구나. 우리 장로님들이 일부 예배 마치고 포럼하자면서 포럼할 때 누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을 한 분이라도 했으면은 그게 기도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한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삼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거 우리가 사야 될 건데 사자 그러지 뭐, 사자라고 못할지라도 저 우리가 사야 될 건데 우리 거 되면 좋겠는데, 그런 말만 던졌어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있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좀 있어봐라. 교회에 있으면은 이것저것 기웃기웃 하다 보면은요, 뭐가 필요한지 답이 나와요. 근데 가버리면요, 일단 교회 떠나버리면요, 그게 관심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뭐라 한 게 아니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 기도. 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반드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믿으세요, 진짜입니다. 성령 역사.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기도할 때에 천사, 천군, 주의 사자가 동원돼요. 흑암 결박되고 흑암 쫓겨나고 흑암이 무릎을 꿇습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업, 우리 렘넌트의 학업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이제. 믿음의 기도. 그래서 오늘 21절, 22절에 믿음의 기도는 그랬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의 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간절히 기도하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 간절한 기도. 근데 이 간절한 기도가 언제 나오느냐? Nobody nothing 때 나와요. 그렇죠. Nobody nothing이 돼야만 그리스도 딱 붙잡게 되거든요.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그게 간절함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날씬과 노바디를 만들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 나는 도울 자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도 내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 시간을 가져야 돼. 우리 렘넌트가 어쩌면 그 시간 가져야 됩니다. nothing, nobody 시간을 가지세요. 아, 나는 도울 자가 없구나. 그래야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간절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 감사의 기도예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의 기도. 그리고 간절한 그리스도만 보여져야 됩니다. 그 간절한 기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가능하면요, 그 타임 가지세요. 나는 도울 자 없구나. 나는 내게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만드는 시간. No time, nothing의 시간을 가져라. 그래야 그리스도 그 말이 답이 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감사의 기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정말 기도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응답의 흐름, 전도의 흐름, 교회의 흐름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간건한 응답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사 그 모든 것 이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 키워서, 우리 렘넌트 일으켜서 237 5천 종족 메시지를 성취시키는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